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7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여러 가지 인물이나 혹은 여러 가지 기능들의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표현은 그냥 평범한 표현이 아니라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주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나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혹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런 표현들을 주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주어가 있는 채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헬라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7개의 말씀에는 항상 주어가 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고라고 하는 헬라어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2번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에고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주어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다라고 하는 동사 속에 숨어 있는 주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를 동시에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아주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강조하는 의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번역을 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번역을 하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그 주어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의 그 의미를 생생하게 살려서 번역한다고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양의 문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선한 목자라 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계시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때 사용한 단어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던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이 그 옛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그 표현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며,
뿐만 아니라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다른 그 누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7번 등장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 2개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의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약간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의 문이 되는 2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해놓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며 꼴을 얻을 것이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볼 때에 구약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이 기억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에서 목자를 누구에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목자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의 목자라,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한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고 계시는데,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이면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진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이 비유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말하자면 양의 문으로, 제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진짜 목자이고 그 이외의 길은 전부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23편에 그 기록된 목자의 그런 모습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는 그 목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싹군 목자는 도망가고 달아난 버리며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양의 문이니까 내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자마다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선한 목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양의 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불평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어떤 길로 가든지, 설악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색 약수터를 통해서 그 길로 등산을 하든지, 아니면 흔들바위 있는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해서 올라가든지, 어느 길로 올라가도 결국 올라가면 설악산 정상에 똑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이 길로 올라가도 되고 저 길로 올라가도 되고 열심히 올라가기만 하면 결국 저 산꼭대기에서 모두가 다 만나게 되는 것처럼 기독교만 믿을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어도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힌두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방법은 달라도 길은 달라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이 어느 길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선적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우리 종교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종교와 종교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흔히 천주교와 불교가 잘 만나고 서로 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당에서 불교의 스님이 강연을 하고 또 법당에서 신부님이 강연을 하는 그런 기사들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저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서 타종교도 이해하고 타종교도 마음을 넓혀서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유독 개신교만은 그렇게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불교도 인정하지 못하고 천주교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지 못하고 왜 기독교만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느냐고 비난하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결국 우리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불교를 믿어도 될 것이고 천주교를 믿어도 될 것이고 회교를 믿어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배타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들에 대해서 아주 차별을 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돌보아 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바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양의 문이라.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양의 문이 될 수가 없고 나만이 양의 문이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나 외에 다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강도요 절도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치성만 보이면 그냥 정한수를 떠다 놓고 그 신이 참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냥 미신 종교의 그런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든, 아니면 갓바위에게 그냥 돌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든, 대상이 어느 것이든지 열심히만 기도하면, 그러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런 소원도 들어주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성을 보이면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 대상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 대상은 누가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죽어있는 신, 가짜 신 앞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빌어도 아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서 말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 인생들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정말 치성을 다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는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이는 가운데, 바알 선지자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빌고 노래하며 춤추고,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래서 온갖 정성,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완벽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신을 향해서 울부짖었지만, 그 바알 신은 그들에게 어떠한 응답도 줄 수 없는 그런 가짜 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참된 신 앞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는, 그가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바알 선지자들에 비하면 정말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 가운데 불을 내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타 종교,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에 비해서 예수님만이 참된 선한 목자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고 빛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선한 목자가 누군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한국교회 정서 속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누구에게서 기대하느냐면 목사에게서 기대를 합니다. 목사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좀 선한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냥 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는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고 선한 목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로 하여금 양을 치고 먹이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목사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구역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장로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교회의 리더십 그룹에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작은 목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의 목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가 선한 목자가 아니고 목사도 양이에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꼴을 먹어야 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가 우리와는 다른 어떤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수년 전에 제가 봤던 그 청빙 광고에는 아주 특이한 광고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담임 목사 청빙 광고하면 어느 학교를 나와야 하고 목회 경력은 몇 년 이상 돼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걸어서 그래서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나이는 몇 살 해가지고 그런 조건들을 많이 걸어놓고 거기에 맞는 분들은 지원하라라고 하는 그런 보통 그렇게 지원 공고를 내곤 합니다. 제가 지금 영남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있는데 그 임시 당회장으로 있으면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 그 일을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청빙 광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그 장로님들께서 광고를 내실 때 보통 교회들끼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걸어서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아주 수년 전에 제가 봤던 어떤 교회는 뭐라고 특별하게 광고를 냈냐면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예레미야 3장 15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맞는 목사님을 청빙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하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맞는 목사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3장 15절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저는 그리고 다른 조건들은 하나도 걸지 않았어요. 나이를 걸지도 않고 아무것도 걸지도 않고. 그것이 참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사실 그 신선한 것을 보면서 사실 기쁘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뭐 나이나 학력이나 그런 여러 가지 별로 쓸데없는 것들에 조건을 내걸고 그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비해서 진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기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라보는 그 목사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다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람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3장 15절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은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지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목사를 바라보고 아니면 다른 어떤 지도자를 바라보고 그 지도자에게 과도한 그런 우리의 소망을 거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일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일도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로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꼴을 얻으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기서 푸른 초장에서 누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를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습니다.